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 예! 우! 네, 이렇게 막 큰 함성과 함께하니까 더 막 기운이 솟는데요. 또 저희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특히 우리 권영경 교수님, 여기가 바로 숭실대학교잖아요. 지금 네. 권영경 교수님이 기독교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 지금 제 눈앞에 한 2천여 명의 반짝이는 눈들이 막 보이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지금 심정 어떠세요? 기분 좋죠. 뭐 또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또 이렇게 흐뭇하죠. 저도 좀 인터렉처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공부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신 우리 권 교수님, 김 교수님 책 정말 많이 읽으시죠? 어머 이런 아니, 리액션. 그 책을 정말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10권 정도, 한 3년 그럴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랑하시는군요. 예, 요즘은 뭐 많이 읽지 못하고요. 뭐 네. 한 달에 한 4-5권 정도 전공 외에. 예. 우리 권 교수님은 많이 읽고 싶어요라고 대답하고 하면 되겠죠. 예. 그 예전에는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때 달라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막 미친 듯이 읽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뭐 전공책도 그렇지만 전공하는 책도 늘 어쨌든 뭐 손에 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네. 신학펀치에서 나오신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인텔렉츄얼하게 보이시는 우리 권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네. 의외네요. 일단 믿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납득이 아니 그래가지고 저 낸시도요 좀 이렇게 발맞춰서 함께 인텔렉츄얼하게 보이고 싶어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조차도 아직까지 통독을 다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네. 하지만 제가 또 예술가다 보니까 네. 다른 책들 뭐 철학이나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여러 문학적인 책들을 다양하게 막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꼭 태클이 들어와요. 야! 얼씨구 그래서 예! 너는 성경 먼저 좀 다 읽어봐. 성경 안에 진리가 다 있어. 그리고 또 바울도 성경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모든 게 다 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돌직구 질문 나갑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는 모두가 다 악하고 열등한가요? 뚜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전공이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어머 너무 잘됐다. 앙. 그 나중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는 모두 다 제가- 악하고 열등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학은 세상 학문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세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이 다 시원하네요. 초기 교회의 이른바 그 특별히 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자신의 신학을 만드는데 이른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상당 부분 갖고 와서 철학의 용어로 기독교 신학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틀거리 그다음에 그 쓰는 아주 정교한 용어들 그것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갖고 온 거고 그 연어를 따져보면 플로티누스, 플라톤 그 위에 이제 다른 그리스 철학들이 있죠. 여하튼 그래서 다시 말을 돌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쫙 믿는 건데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세울 때 초기 교회 저술가들은 상당 부분 그리스 철학에 빚지고 세웠다. 한마디로 물어보면 제 견해를 물어보면 이른바 세상 학문이 없으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죠. 중간에 끊어야 돼. 더 하게 되니까 역사를 봐도 계속 그래요. 우리 권 교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학문의 결과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게 됐고, 네. 누군가가 이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또 번역을 해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글로 된 걸 또 누군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의 많은 부분은 소위 영적인 공부가 아니라 일상적,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부가 똑같은 거거든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혹은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문학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시편을 해석하려면 시를 읽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또 그 부분에 대한 이게 학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할 테고, 우리가 사실은 전문적인 건 아니겠지만 결국 우리 속에도 이 세상의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바닥에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이건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수준이건 어쨌든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지식들이 다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요, 네. 교수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바울 당시에요. 네. 왜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학문들, 뭐 예술들,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떠한 shit, 배설물, 갑자기 배- 나한테 지금 욕한 줄 알았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어디서 들었어요? 크리스찬들? 일단은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진짜요? 이렇게 이게 세상 학문 전체를 놓고서 다 쓸데없다, 쓰레기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까 이렇게 이 단어를 썼는데, 배설물, 배설물, 똥. 똥. 예. 영어 번역에 이제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쓰레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아, 뭐 찌꺼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쓸모없는,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바울이 그 말을 쓰는 맥락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죠? 예전에는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쓰레기라고 말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성골, 진골 뭐 그렇게 따지잖아요. 유대인으로 치면 자기가 성골이야. 그 성골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신분이 있죠.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 사실은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그 집착을 했더라는 거죠. 그 얘기의 맥락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무조건 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하고는 사실 전혀 다르죠. 우리 네. 김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바울 전공이신데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면 헬라인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막 그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헬라인의 지혜가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위한 거,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한 그런 지혜, 이 세상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바울이 비판하면서 또 수학을 사용해요. 자기는 뭐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다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수사학이에요. 그거는 다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봐요. 제가 소문이 났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네. 근데 청중들이 다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 잘한다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 앞에 딱 나와서 제가 아주 그냥 소심하게 걸어놔서 잘못된 소문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두렵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학이에요. 그러고는 2시간을 떠들어. 그리고 2시간을 막 그러면서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일종의 청중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수사학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수사학이거든요. 네.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사용해요, 고린도서에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거 봐도 바울의 이제 변론하는 장면 같은 데 보면 충분히 수학적 능력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럼 왜 헬라의 지혜를 그렇게 폄하했느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그 코스모스, 이 세상의 질서, 악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리고 인간이 이기심과 세상의 악을 공고히 하는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없어져야 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보고 네.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의도를 잘 캐치해서 해야지. 세상 학문이 속되다? 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정말 조잡한 수준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학문인데
그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그리스어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대로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뭐 믿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번역하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아마 걱정은 세상 지식, 세상 지혜라 그러는데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속적 지혜라는 건, 세속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는, 지식은 불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는데, 사실은 요즘 현대 사회는 다 세속 지식입니다. 자연과학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크리스찬 과학자도. 생물학 교수가 있어요. 오, 진짜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생물학 교수 신앙 좋은 분이 있는데 새벽 기도 가요. 그래서 주님 창조하신 모든 색이 아름답습니다 하고서 자기 랩에 가요. 영실에. 네. 랩 갔는데 조교한테 그 세포 분열했니? 물어봐요. 아.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왜 안 된 것 같으니? 씨약 제대로 썼어? 아니요, 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갔다 온 장로 생물학자가 뭐라 네네. 그러겠어요?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했어요? 너 씨약 제대로 넣은 거야? 몇 미리그램 정확히 넣었어? 아, 그리고 나서 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세포 분열. 이런 얘기 하지 마. 다 기독교인 자기 제자 뽑은 거예요. 그 다음 날 가서 새벽 기도해요. 다음 날 네. 오늘은 됐니? 안 됐는데 왜? 제가 어제 금식 기도를 안 했어요. 넌 내 랩에서 나가라. 그러지. 하나님 핑계댄 랩에서 하나님 핑계대는 거 그 아무리 신앙 좋은 그 생물학자라도 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속, 이른바 세속 학문이라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단정보다는 하나님은 괄호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물리학 빅뱅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현대 과학이나 현대 학문의 세속성,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를 괄호 안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괄호에 두고 자꾸만 발전해 가니까 좀 불안하죠. 그쵸. 하나님 없이 학문하니까. 그리고 네. 아무리 신앙 좋은 뭐 교수라도 랩에서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라고 말하는 대학원생을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세속의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니까 실상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대단한데, 불안해지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려는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격? 세상 학문 필요 없다. 세상 지식 그런 필요 면도 없다. 있겠지만 또 달리 말해서 이제 사실 바울도 세상적인 지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하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육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초등학문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됐던, 혹은 뭐 초보적인 원리, 뭐 초보적인 영, 뭐 다양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인간의 모든 어떤 수단, 인간의 모든 지식,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도 마찬가지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굉장히 귀하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그 율법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하고 같은 울타리 속에 넣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는 율법조차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규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 율법이 나쁜 거냐, 그 율법 무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없다는 어떤 주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생각하면, 결국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노력이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나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그 이제 세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려하는 뭐 거죠. 당연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학문 자체가 필요 없냐? 그건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요즘 뭐 한 진화론, 창조론도 그렇고 자꾸 교회의 신앙하고 이성적 작업 혹은 과학, 현대 과학을 자꾸 갈등 관계로 놓는데,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분리. 인류의 역사에서 네.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듯이 부각된 건 1-200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서로 한 덩어리였거나 서로 상호 보조를 했거나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컬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인데, 이 사람들 학파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수로 창조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파는 수학 공부하는 게 곧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2차 방정식 금식 기도해. 내일은 뭐 3차 방정식 부흥 집회. 뭐 이러면서 만약에 이제 구구단을 못 외우면 너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신앙하고 과학을 이렇게 대치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서로 상호 보조하는 걸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신앙심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높이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 발견한 그 결과물이 신앙을 높여요. 실제로 이 천문학을 하는 한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천문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져. 이거 어마어마하니까 우주라는 게 이분은 그렇죠. 생각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얼마든지 상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갈등 관계로 몰아가면 과학도 손해고 기독교도 우리도 손해인데 나도 우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기독교도 손해고 과학도 손해인데 이 갈등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뭐든지 뭐보다 지나치면 잉여가 남잖아요. 네. 그 지나친 거에는 의도가 있어요. 늘 맞아요. 약간 불순한 맞아요. 그 불순한 의도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합니다. 실제로 그런 세상의 지혜가 나쁘다 악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우 큰일 나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이게 신학 공부를 이렇게 저도 뭐 목사고 이렇게 다 목사지만 목사이긴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네. 공부를 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은 같은 목사인데 또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나쁜 거야.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좋을까? 그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왜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가? 아, 그럼 나쁘게 말하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먼저 실- 서치해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학문에 나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하는 얘기인지 음. 아니면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인지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우민화 정책에 완벽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순한 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화 커튼 보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이게 뚜껑 열고 브레인 빼내고 뇌 빼내고 그러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있대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실까? 내가 하나도 안 섹시하잖아요. 뭐가 낸시식 표현이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요. 네. 저도 교수님. 잠깐 욕 하나 한번 하면 안 돼요? 욕을 아우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이상하게 봤던 분들이 네. 신학대학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신학해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머 그분 신앙 모르시나 보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분 하는 분들은 성적표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요. 신학대학 다닐 때 성적표를 떼고서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어. 거다. 자신의 목회적 성공, 이른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 사이즈가 크고 네, 사이즈.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이라고 자기네 스스로 간주하고 자기는 못했으니까.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이 부재한 교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머리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신학이라는 게 단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신학 무용론, 그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 글쎄요 그런 신학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아요. 많아요? 노는 물이 다르다. 많아요? 많아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신학 무용론, 신학해서 뭐 하냐? 좀 해보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꼴이 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 아까 그 공격적인 거에서 말씀하셔서 순간 딱 생각이 났는데요. 요새 인터넷에 기독교 치면은요, 뭐 인도 사원, 불교 사원 뭐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불교 사원에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뭐 땅밟기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네. 행동이고
제가 종교다원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종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자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 분명하고, 두 번째, 다른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진리가 뭔지도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뭐 군대 있을 때 불교 군종병하고 친하게 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불교의 네, 네. 불교를 믿는 불교 그거를 담당하는 병사가 있는데 군종. 제가 병장 때 이제 기독교 군종병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뭘 많이 배웠냐? 아, 내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불교랑 비교해 가면서 아, 내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믿는 신앙이 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견주게 되고 비교하게 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 좀 더 잘 드러나고, 공격적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수세에 몰렸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거나 자기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격당해서 이제 맞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저것은 없어져야 할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오바죠, 오바. 나서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종교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을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을 배우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도 스스로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걸 네.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종교 사회 속에 살고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야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데 가가지고 뭐 찬송가 부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시위하기 이전에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땅 밟기를 한번 하려고요. 어디서요?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네. 아, 이렇게 땅밟기로 이제 글쎄. 저는 이게 가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이게 구약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얘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리고 맞아요, 성이 맞아요. 빙빙 돌면서 네네네네네. 그렇게 무너지잖아. 네. 그 성경에는 그 한 번 딱 나오는데 우리는 뭐 온갖 데 다 가서 이렇게 밟아요. 이렇게 가나안 전체를 땅 밟아서 이렇게 얻어먹은 게 아니고 여리고만 그러고 다른 데는 다 전투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땅 밟아서 해결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회 건축할 땅 있으면 그 땅 가가지고 돌아. 진짜요? 그런 분들이 거의 계세요. 이거는 어, 뭐지? 그 무속인들이 하는 이건 아마 그런 방송 행위 안 아니에요?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여기에는- 분은 거기 다 재직들 데려가가지고 네. 개들이 하는 짓을 했대요. 개들은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거기서. 어머 어머 특정한 어머 방법으로. 어머. 확실하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기 아마 잘릴 거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아유 밝히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오해냐면 소름 끼쳐. 무서워요. 큰 교회 지금 큰 교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게 사탄 아니야? 그 생각을 잘못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은 그게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겠죠. 미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 그게요? 자기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큰일 그게 났네. 이제 무슨 오해를 한 거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육체적인 전투하고 혼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천박함이 나오는데 네.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게 땅 따먹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땅 따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종교라는 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확신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 속에도 잘못이 있고, 그죠? 내 인생한테도 잘못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도 좋은 점이 많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을 다 가지고 있고 남은 다 악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는 특히나 더 이분법적으로 얘기한 게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천당 지옥, 천국 지옥, 그리고 세상과 뭐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게 맞죠. 또 뭐 있는데 여러 개. 그러니까 진리는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선과 악이 항상 나하고 너 사이의 경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선이야, 절대 선이야. 내 인생은 절대 악이야.
아니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선악 뭐 교회 세상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해서 그게- 아닌 거 다 멸절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뭐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분법을 말한다는 건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다 이렇게. 근데 진리하고 개념적으로 진리와 거짓은 있죠. 근데 진리는 네게 아니야. 네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진리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늘 폭력적입니다. 자기가 평화를 소유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늘 폭력적입니다. 자기가 우리 전 정권 때 구호가 구호가 정의사의 구현이었어요. 그 정권만큼 폭력적인 정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비정이거나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부정이나 비정의 상태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리는 있지만 진리가 네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누구에게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제니친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네. 이 선악의 그 경계선은 내 속을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나하고 남 사이를 지나가서 남을 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선과악이 내 속에 선과악이 뒤엉켜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 속에도 다른 종교를 두고 얘기해도 힌두교에 보면 굉장히 심하고 좋은 가르침이 많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예를 들어 특별히 어떤 고통이나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스님의 설법이 훨씬 더 배울 게 많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중요하고 그것도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관찰이 근거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진리라는 것이 대화와 설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 학문, 세상 철학이 다 악하고 안 좋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지금 두 교수님이 잠정적으로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잠정적으로 대답을 했나요? 확실히 대답한 확실히 것 같아요. 대답을 했는데 그냥 제가 나름 이렇게 케어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성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문, 책들, 뭐 대중문화들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와중에 하면서 거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오염된다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이 신중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이 결국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잘라내고 나 혼자 있을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이게 또 길어지나?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을 예를 들면 한 예를 듭시다. 그 매튜 아놀드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주 네.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도버 해변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시 중에서 제일 잘된 영시라고 흔히 불리기도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읽어보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시 내용이 뭐냐면 신앙이 서구에서 신앙이 퇴조하던 시기, 그 시기의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를 썰물의 이미지를 아주 절묘하게 활용해서 자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앙의 이제 그 물결이 이제 퇴조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제 신앙의 시대는 가고 문학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시인들이 선지자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신념은 물론 우리가 공유는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겠죠. 네. 하지만 그 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너무너무 잘 썼어. 근데 우리가 시를 음미하는 그 자체까지도 팽개칠 필요는 없을 거라는. 하지만 비판적인 안목은 유지하겠죠. 그 시가 시로서의 아름다운. 근데 그 반면에 기독교인이 쓴 시가 있어요. 안 읽고 싶어. 시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로서 훌륭한 시가 일단 되어야 그게 뭔가 그다음 얘기가 되겠죠. 그것처럼 문화는 문화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문화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비진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지만 하지만 문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뭐 순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을 차지하는 당당히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배척한다는 얘기는 내 팔 다리 자르고 뭐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하고 정착한 게 이제 지중해 세계, 뭐 로마, 그리스 세계, 아까 말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정착한 거고, 그 다음에 서양 가고 우리나라 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 구조 안에서 이해된 복음이지 이게 서양 기독교랑 같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먼지 풀풀 뒤집어 쓰며
돌아다니셨던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한 기독교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문화라는 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의 표현, 신앙의 시가 생겨서 나오는 건데 오염 어떻게 그게 오염이라고 얘기해요? 존재의 양식이에요. 문화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오염 주의해야 할 건 있지만 당연히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지금이 이런데 지금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세상적인 학문, 문학, 그리고 뭐 예술, 지혜 전부 다가 그냥 따로 배척되어야 되고 악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독교와 함께 어우러져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 왔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어요? 권 교수님? 네, 재밌었어요.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그냥 너무 그냥 좋은 리액션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됐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저도 오늘 또 많은 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맨날 들어도 계속 또 궁금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낸시랭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들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 낸시가 대신해서 우리 두 멋진 교수님들한테 펀치를 팡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또 앙 하면서 끝낼까요? 네? 낸시랭의 신학 펀치. 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